네,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한 번은 스쳐 지나가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워낙 이슈가 됐기 때문에 2019년에 개봉한 기생충이란 영화가 전 세계의 이슈가 되면서 원래 봉준호 감독이 세계적인 감독이긴 했지만 이 영화 때문에 세계적인 감독 중에서도 정말 탑을 달리는 역대급의 엄청난 찬사를 받는 감독으로 이렇게 몸값이 올라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일을 계기로 또 내가 만난 봉준호는 이런 사람이었다, 함께 일해본 봉준호 감독은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증언들 아니면 일화들이 또 이게 소개되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봉준호 감독은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치밀한, 거의 병적으로 치밀한 감독이다라는 그런 증언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영화를 찍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뭔지 잘 모르지만 감독들은 그러하다 해요. 영화를 찍을 때 그냥 대충 찍는 게 아니라 이 영화의 스토리를 어떻게 풀고 또 어떤 장면을 어떤 각도로 어떤 조명을 써서 카메라는 어디에 두고 또 그 배우들은 어떤 동선으로 하고 음향은 어떻게 하고, 이거를 세세하게 다 계획을 세워야, 왜냐하면 시간이 지체될수록 막대한 자금이 계속 소비되기 때문에 최대한 계획적으로 깔끔하게 탁 찍을 수 있도록 콘티북이라는 계획서를 짠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워낙 촬영 현장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계획을 그대로 하는 감독은 거의 없다고 해요.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수정하고 또 바꾸고 막 촬영 현장에서 다시 계획을 바꾸고 이렇게 여러 변동 사항들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인데, 봉준호 감독은 거의, 뭐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자신이 만든 콘티북 그대로 영화화되는, 그렇게 만드는 감독이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감독들보다 더 병적으로 이 계획을 철저하게 계획 단계에서 정말 치밀하게 카메라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그 카메라가 어떤 각도로 어느 정도로 어느 시간으로 움직이고 또 배우는 그게 맞춰서 어떻게 하고를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완성된 계획을 그대로 실현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아마 이 장인 정신 때문에 이 봉준호 감독이 어쩌면 세계적인 감독으로 더 성장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봉준호 감독을 왜 생각하게 됐냐 하면, 봉준호 감독이 명함을 내밀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엄청나게 치밀한 감독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 당신만의 콘티북을 딱 짜는데, 이게 뭐 하다가 촬영 현장에 따라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가 아니라 아예 바뀌는 거 없이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당신의 그 섭리 가운데 이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이 또 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고 또 반복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 처음부터 정말 우리의 길을 죽이는 어떤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제자들의 모습으로 시작됐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단치듯이 하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1장 8절의 핵심은 그거죠. 지금 제자들조차도 이기적인 본성에 갇혀서 나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도 자기들밖에 생각 못하는 그 연약한 마음 앞에 예수님께서 야단치시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고 온 유대를 넘어서고 그리고 앙숙이든 사마리아도 넘어서서 나중에는 정말 무시하는 이방인들도 너희들이 품어야 된다. 그들에게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변화되어야 되는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계획, 콘티북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말이 안 되죠. 계속해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지만 너무나도 더디게 가는 듯 했는데, 우리가 지금 어느덧 10장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 쭉 이어지는 것을 보니 정말 예루살렘을 넘어서고 유대를 넘어서고 심지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앙숙 관계였던 사마리아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우연히가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섬겼더니 그곳에 정말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넘어가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이방인들을 품는 것,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다가가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이 얼마나 철저한지 이걸 넘어가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드디어 감독이신 하나님께서는 카메라가 계속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막 비추다가 느닷없이 세상적인 말로 뜬금없이 갑자기 그 카메라를 확 돌려가지고 어디를 비추냐면 한 이방인에게 고정하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습니다. 이방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나중에 지옥의 땔감으로나 사용되는 존재, 이렇게 폄하했던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면서 경건한 고넬료의 삶이 주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고넬료의 삶이 왜 주목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실마리를 철저한 유대주의자인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관련하여서 두 가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의 내일은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지금 고넬료에게 있던 그 하나님의 초점이 이제 9절로 가서 베드로로 옮겨지는데요. 보니까 처음에 있는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라고 하는 그들은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죠.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 라고 했을 때에 즉시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그 즉시로 순종해서 보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있는 그 지역에 가까이 갔을 그때가 언제냐를 구절은 설명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던, 그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도 고넬료가 기도할 때, 지금 베드로의 어떤 굳어있는 그 마음을 본격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때도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초대교회가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될 때도 뭐하고 있을 때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 상황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좀 더 가까이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더 많은 역사들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기도가 죽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항상 앞장서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지금 시간은 대략 요즘 시간으로 낮 12시 정도 될 때 베드로가 배가 고파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만나주십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한 베드로 앞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이거 먹어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물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진짜 충격적인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 재료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그냥 아예 죽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러한데, 이스라엘에서 유학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는 목사님이, 그 선교사로 계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을 비롯해서 한국인들이 향수병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특히 외국에 가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 문화. 우리나라 음식은 너무나도 한국적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음식에 적응하는데 참 많이 힘들대요. 그래도 서구 사회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은 보편적으로 이게 입맛을 잘 맞출 수 있는데, 한국 선교사님들, 한국 목사님들은 외국에 나가면 항상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뭐부터 하냐면 텃밭을 찾아서 배추부터 심더라. 뭘 만들려고요? 김치 담그려고. 음식에 대해서 적응을 너무 못하기 때문에
늘 음식 때문에 향수병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서 연말점도 된 것 같아요. 우리 그동안 참 고국을 떠나서 힘들었는데 우리 서로 만찬을 나누면서 좀 서로의 그런 삶을 돌아봅시다. 뭐 먹었으면 좋겠습니까? 했는데 압도적인 지지로 삼겹살에 김치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두가 없는 돈을 모아서 한국에서 공수를 했고, 삼겹살은 이제 그 현장에서 살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돼지고기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음식이에요. 팔긴 팔지만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 모임을 이 지역사회에 있는 랍비에게 신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 만찬을 하기로 한 그때가 됐을 때에 음식을 다 차려놓지만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어떻게 먼저 먹을 수 있냐면 그 지역 랍비가 와가지고 한번 돌아본 다음에 근엄한 목소리로 정결하다 하고 돌아가면 그때 이제 이방인, 외국인인데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회예요. 지금도 그러한데 과거에는 더 심각하게 이 음식 문화를 이제 지켰죠. 그 지금 베드로가 왜 이 일련의 사건에 사용되냐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있을 때도 그랬지만 철저하게 유대주의자입니다. 뼛속 깊이 유대주의자. 그래서 유대 사회를 두려워했고 그만큼 이 유대 문화에 심취했으며 정말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너 이거 먹어 명령하신데도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 14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뭐라고 해요? 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인 것을 알아요.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 못하겠습니다라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좀 강하게 말하자면 아무리 하나님 당신이 명령해도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순종 못해요 라고 거절하고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거절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철저하게 유대주의자로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답변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갖고 있는 전통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였습니다. 자기들은 전통이 있어요. 자기들은 열심히 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을 보니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보니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죄의 역사, 선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계속 살아왔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훈련하신 제자들조차도 또 우리가 이전까지 보았던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또 복음 앞에 정말 생명을 다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못 봐요? 이방인을 품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딱 봉착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게 이들의 현 주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참 반복했는데 이제는 뭐 아시니까 더 이상 그걸 반복하지 않지만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면서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는 공동체가 우리 한남제일교회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 사명선언을 하면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누구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다. 그렇게 함께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초대교회를 봐도 그렇고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어도 한쪽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곳이 있으면 그게 순식간에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위험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아주 강하게 베드로부터 바꿔 나가시려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귀한 인생 또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현재 베드로의 이런 연약한 삶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 베드로의 미련하고 아둔한 모습, 그렇게 고집이 강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셔도 나는 못해요 라고 고집을 피울 정도로 베드로의 이 가치관이 굳어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포기하지 않고 거듭 가르치고 또 거듭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열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때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뭐죠? 우리의 법적인 자격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우리는 인정받았어요. 이거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이 그 선언문에 하나님의 도장이 꽉 찍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실수하는 그 삶도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법적인 자격은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의 상태는 의인으로 살지 못하는 이 극심한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이 뭐냐 하면 쟤는 그냥 포기하자, 나중에 그냥 천국만 들어가게 해주자가 아니라 이미 법적인 자격으로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선조치 후 교육, 그래서 우리를 먼저 법적으로 의인 자격으로 만드신 다음에 서서히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이때 하나님의 고집이 뭐냐 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을 아예 우리 가운데 내주시키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냥 육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신 다음에 아예 강권적으로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그런 고집은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두 번 정도만 말씀하시면 그때는 그래도 깨닫고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먹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지만, 베드로 보십시오.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해도 왜 우리의 내일이 소망이 있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마음이 전혀 없어요. 우리의 성장이 더디지만 우리가 과연 언제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자라갈까? 우리가 과연 언제 이 법적인 자격, 의인에 합당하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우리 스스로 이걸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의향이 없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장 맞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너 의인으로 내가 만들어 주긴 했는데 그걸 너 스스로 증명해라, 너 알아서 성장해라, 성장하면 내가 나중에 천국 가게 해줄게라고 하신다면 다 실패해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정말 인격적이고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뜨거운 것은 사실이지만 다 실패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성장의 어떤 근거를 두시지 않고 그 성장의 동력과 목적을 누구에게 두시냐면 사랑의 하나님, 그 당신 스스로의 성품에 두셔서 우리가 때로는 미련하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그냥 세상적인 말로 멱살을 잡고 끌고라도 누구의 성품을 향해 가까이 가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자라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어제도 계속되고 있었고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내일도 계속될 것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한번 서로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내용은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영적 성장은 순종할 때 시작됩니다. 자, 17절 볼까요? 17절 보면 여전히 베드로의 연약함이 나오죠.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이제 겨우 눈치를 챘다가 아니라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여전히 못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벗겨내기 정말 힘들어 보이는 이 베드로의 고집, 그리고 유대인의 그 유대주의, 철저하게 굳어있는 이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 보니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나중에 일어날 일들은 다 아시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고넬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정말 엄청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일 같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사실은 굳어있는 유대인들의 그 가치관을 벗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가장 철저하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를 먼저 끌어다가 지금 베드로를 자꾸 다듬어 가시는데, 베드로가 아무리 거부해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적의 타이밍에 바로 그 사람들이 딱 도착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알려주신 다음에 핵심적인 구절이 20절이에요. 자, 20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에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좀 주목할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지금 유대인인, 철저히 유대인인 이 베드로가 나중에 겪을 일은 어떤 거냐면, 아유 오길 잘했네는 정말 결론에서나 그렇고 많이 드러나진 않지만 베드로는 엄청나게 불편한 상황을 만나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있으면 그 자체로 그냥 저주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체로 자신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따라가라 해서 갔더니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거가 아니라 아예 더 뛰어넘어서 함께 지내도록 하나님이 그냥 등을 떠밀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야 그냥 제3자 입장으로 이렇게 팔짱 끼고 쳐다보면서 아 베드로가 그랬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그 현장에 갔을 때 그 상황을 보면 죽기 싫을 정도로 아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앞두고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첫 번째 그 명령이 의심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곧 그 상황을 보고 엄청나게 놀라겠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명령이 뭐냐 하면 의심하지 말라. 네가 갖고 있는 너의 생각보다 나의 계획이, 나의 마음이 더 크고 더 신실하기 때문에 너는 토달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도록 불러내실 때에 그 명령은 사실 죽으라는 명령이거든요.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 더 무법천지, 힘이 있으면 그냥 잡아 죽이고 힘 없으면 그냥 삼켜지고 멸망당할 수 있는, 그 가문이 멸망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친척들끼리 서로 뭉쳐서 보호하고 사람 숫자로 그냥 버텨내고 이렇게 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을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너를 안전하게 지켜줬던 그곳에서 떠나라,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아브라함 마음에 그 이후에 보면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있는데, 이게 변화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하는 그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의심을 벗어내고 의심을 이겨내고 의심을 털어내는 이 과정들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선하신 계획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앞에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눈물이 쏟아지는 아픔이 있을 때가 있는데, 당장은 알 수 없어요. 당장은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아니 억지로라도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딱 한 문장으로 내려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를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 의심하지 않는 우리의 아주 작은 몸부림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그 일을 언젠가는 알게 되는 그 일이 시작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의 때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을 보니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그 아브라함에 대한 비유도 했지만 지금 베드로가 순종하고 가야 되는 상황은 막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에요. 환상도 불편했어요.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도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가서 만날 상황도 이제 불편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코치코치 깨물으면서 왜 가라고 하십니까? 이 환상조차 좀 심상찮은데 나한테 설명하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등 떠미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함께 가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서야 그때 베드로의 삶에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현장에 머물러 있어 보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있어도 의구심이 조금은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언제 이 삶의 기적이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가라고 하시는 명령에 순종하여 한 걸음을 내디딜 때부터 그때 이 베드로의 삶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변화, 너무나도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예수님의 마음과 다른 삶을, 그러나 자신은 문제없다고 착각하는 심각한 그 죄를 짓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이겨내고 나중에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자라갈 수 있는 그 변화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드디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동일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 올해 주제가 뭡니까? 삶으로 지어져가는 교회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하시기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견고한 기초 위에 견고한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대충 쉽게 집을 짓는 사람처럼, 그러나 나중에 어떤 문제가 파도처럼 부딪힐 때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문제도 경험하지 않는, 어떠한 일도 경험하지 않는 정말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져야 됩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저 태평성대 노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아무리 금식 기도를 100일 이상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성장하길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인생의 여러 일들을 만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그 성장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당장에 뭔가 답을 못 찾아도 우리는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그렇게 따라가다가 너무나도 지쳐서 쓰러지고 마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불평불만이 순간 입에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은 언제 실현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 구절을 다 암송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단 한 구절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도 내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썩은 마음이에요. 썩어서 고여진 그 마음으로 무슨 삶으로 지어져가는 가정, 삶으로 지어가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한 말씀부터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함께 가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베드로가 억지로라도 순종했을 때 나중에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서툴더라도 정말 억지로라도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한 걸음 겨우 내딛는 그것, 악한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면서 야 네가 그게 순종이냐라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렇게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 걸음 내딛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자주 마주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씀의 순종은 우리 삶의 타협거리가 아니라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왜 안 하십니까? 왜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정죄받아야 됩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열매가 있으면 그 열매가 어느 순간 나무에 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고 조금씩 작은 열매가 열리고 점점 자라서 나중에 과일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잘하고 있으면 돼요. 그쪽으로 자꾸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도우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인생으로 언젠가는 그 예수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볼 게 뭐냐 하면 20절 끝에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짧지만 하나님의 배려예요.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정신이 혼미해요. 막 환상도 불편해요. 갑자기 사람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느닷없이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니까 따라가면 돼 라고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오늘 이 그 구절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모세라는 엄청난 지도자 이후에 이스라엘을 섬겨했던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 희한하게도 여호수아 1장을 보면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계속 반복하여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윽박 지르면서 너 믿음 없는 네가 이러는데 이스라엘이 뭐 제대로 되겠어? 라고 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약속을 이뤄갈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설득하고 배려하시면서 여호수아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지금 딱 그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함께 가라 하고 하나님이 빠지셨으면 베드로 마음에 참 많은 불안과 또 그 시험거리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보낸 거야. 내가 너 지금 당장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사람들 보낸 거니까 너 함께 가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니까 너 함께 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참 연약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못 들을 때가 있긴 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호를 주시지만 우리가 너무 미련하여 내 생각만 붙들고 내 감정만 붙들고 내가 따라왔던 세상의 어떤 방식만 옳다고 따라갈 때가 있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시대에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 북녘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과 그 양이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고 그조차도 위험한데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여러 매체들과 자유와 그리고 상황들이 열려 있어요. 안 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충분히 마주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대를 너무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일부러 막 뭔가를 늘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보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새벽마다 오셔서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새벽마다 오셔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한 장 아니면 한 장 가까이 읽고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큐티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사는 것은 개인 묵상밖에 없어요. 저는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준비되고 상황이 준비되면 같은 큐티 책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훈련 상황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마주할 수밖에 없고 그와 또한 말씀을 마주해야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알 수 있는데 정말 수많은 방법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또 그 방법들을 또 하나님의 그 만나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들과 배려와 우리를 향하신 위로를 충분히 알아가시는 우리 지혜로운 또 민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